고난이 올 때에 사람들마다 대처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대체적으로 대개 유형이 6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피형, 문제가 생기면 도망을 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절망형, 모두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자포자기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책임전가형, 책임을 남한테 돌리는 거예요. 남 탓이라고, 너 때문에 그런 거라고 이렇게 탓을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더 발전해서 네 번째는 원망형, 남을 탓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남을 원망하고 욕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무장형, 이 원망형에서 조금 더 발전하면 무장형이에요. 원망하다가 결국 남하고 싸워요. 그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성숙형, 고요하게 자신의 문제와 원인을 찾아보고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에 속합니까? 기피형? 싸워요? 아니면은 남 탓하고 원망하고 그런 스타일입니까? 우리는 성숙형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자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살필 수 있는 사람. 그런데 그 중에서 신앙인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주인공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사무엘서입니다. 사무엘서는 사사기가 끝나는, 그리고 왕정 시대가 들어서기 전에 있었던 그 선지자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BC 1050년경에 살았던 제사장이요 선지자였던 이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루고 있는 것이 사무엘서입니다. 원래는 이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것이 한 권으로 돼 있었는데 나중에 이것이 쪼개지고 이게 상하권으로 해서 나눠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무엘은 사무엘의 아버지가 엘가나라는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족속의 사람인데 그 아내가 2명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한나고요, 한 명은 분인나예요. 그런데 이 분인나는 자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나는 자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인나가 한나를 무시하고 그리고 한나를 괴롭히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의 어머니 이 한나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이 한나가 자식이 없기 때문에 분인나가 막 괴롭히고 그리고 조롱하고 그리고 그 한나를 계속 어렵게 만드니까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그 실로라는 곳에 제사를 드리러 갔을 때, 법궤가 있는 실로에 제사를 드리러 갔을 때에 그곳에서 기도하면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렵고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나오는데, 뭐냐면 한나가 기도할 때에 엘리 제사장, 이 대제사장이에요.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보면서 왜 술 취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술 취했냐? 술을 끊으라 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대제사장 정도 되고 제사장을 오래 평생을 해왔으면 기도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아니, 술 취한 거와 기도하는 것이 뭐 그걸 구분을 못할까요? 아니, 대제사장 정도 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을 보고서 술 취했다? 술을 끊으라? 하면서 야단을 친다라는 것, 이건 좀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한나의 행동을 보면은 술 취한 거와 방불케 하는 그런 행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제사를 끝내고 보통 이제 화목제사를 드리고 나면은 그 음식을 이제 가족들과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일부 드리고 그리고 제사장에게도 나눠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가족들이 함께 나눠 먹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함께 나눠 먹을 때에 이 사람들마다 좀 다르긴 한데 종종 사람들이 술을 많이 먹어서 술에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유대인들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조용히 묵상 기도하기보다는 소리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기도하는 것을 보면은 꼭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에 갈 때에 이제 아침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아침 6시 정도 되니까 6시에는 기도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6시가 되기 전에 유대인들이 옷을 입습니다. 가운을 입고요. 뭐 팔하고 머리띠를 하고 준비를 해요. 그리고서 비행기 안에서도 기도를 하는데 작게 기도하지만 소리가 조금 들릴 정도로 막 기도합니다. 그 유대인들의 기도예요. 이렇게 철저합니다. 그런데 한나는 기도할 때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입술만 동하면서 울면서 막 그느끼면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꼭 어떤 모습이에요? 술 취해가지고 술 주정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으로 오해받을 만한 그런 요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이 한나에게 뭐라고 한 겁니다. 그러나 한나는 이 정말 제정신이 아닌 거죠. 정말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 답답한 그 마음이 입술로 채 나오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심정, 간절하고 괴로웠던 그 심정 가운데서 어떻게 한나는 기도 응답을 받았고 또 안정을 취했는지 우리가 그의 믿음과 그의 기도 방법을 우리가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나의 기도의 특징을 보면은 우리가 정말 배울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따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기도를 했어요.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자신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한나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한나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이스라엘 문화에 있어서 이 자식을 못 낳는다라는 것은 큰 죄에 속합니다. 가정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요. 자기 스스로는 너무너무 괴로운 그런 상황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아들 그 유다, 다윗의 조상 유다, 이 유다의 그 며느리 다말도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대를 이어야 되는데 이제 동생들도 이렇게 다 취하고 그랬는데 동생들도 다 죽어버리니까 아버지가 이제 더 이상 동생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 자신의 대를 이으려는 그 의무감에 의해서 어떤 짓을 벌이냐면은 그 시아버지죠. 시아버지 유다를 몰래 꼬셔가지고 그래서 그 시아버지를 통해서 잉태를 합니다. 이런 일까지 벌여요. 이게 바로 자식을 낳아야 되는 어떤 의무감에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자식이 없다?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고 쫓겨나도 당연한 그런 삶인데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괴롭히는 사람? 분인나가 있어요. 이 동서라는 사람이 분인나가 자신은 자식이 있지.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한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조롱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 가지 그 짐과 스트레스와 막 이런 것이 압박감이 다가오면 어떻게 해결합니까? 일단 그것을 외면하려고 하겠지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잊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취하는 방법이 술을 먹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수면제라든가 아니면은 뭐 정신 신경 안정제라든가 어떤 사람은 그 견디지 못하니까 마약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손을 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막막한 상황, 우리 앞에 처한 이 답답한 심정, 그럴 때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 나갑니까? 정말 이
답답한 심정이 너무 강해지면요, 너무너무 머리가 아파요. 저도 이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너무너무 머리가 아프고요. 밥을 먹어도 밥알이 이게 씹히질 않아요. 모래알을 씹는 것 같고 답답하고 정말 소화도 안 됩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 살 때에 해결 방법이 무엇이냐? 한나는 술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방법들을 취한 것이 아니고 세상의 방법을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내려놓고 너무너무 괴롭지만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울면서 흐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하면요, 입술로 소리가 안 나와요. 꽉 막힌 듯하게 그렇게 울음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방법이 없을 때, 답이 없을 때 그 문제의 해결자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찾는 자에게 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고 베드로 사도로 말씀하고 있어요.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라는 얘기는 던지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던지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던지십시오. 하나님께 보내버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랬을 때에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한나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방법을 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응답이 되어지면 어떻게 하겠다, 자기의 욕망과 자신의 어떤 욕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 방법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게 무엇입니까? 한나는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제사장과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온전히 나시린으로서 그렇게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사람들 잘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잘된 것으로 인해서 뭐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유해지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그러면 자신을 누리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잘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자식의 덕을 보려고 그러지요. 그래서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한다든가, 자신이 어떤 그 자식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또 좋은 회사에 가고 그리고 사업이 잘 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요. 왜 그렇습니까? 다 자신들의 영광과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나는요, 자식을 낳는 것이 중요하고 이스라엘의 어떤 의무감, 부모로서의 의무감, 대를 잇는 게 중요하지 자식을 위해 통해서 뭐 덕을 본다거나 그러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한나는 지금 불가능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지금 자식이 없고 그리고 자식이 생기지가 않기 때문에 불가능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식을 주시면 그 기적을 체험하면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면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안 생길 거니까, 어차피 주어지지 않을 거니까 막 던지는 얘기인가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 자식 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성공 주시면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안 될 줄 믿으니까 막 던지는 겁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나요? 아닙니다. 이 한나가 기도하는 것은요, 이 자식은, 그 한나에게 주어지는 자식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역사의 어떤 현장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이 자식이라는 것은 한나와 하나님을 이어주는 매개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적이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지 자식을 통해서 뭘 덕을 보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응답이 주어져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적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냐고요. 우리가 기도 응답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기적이 뭐 대단해서 성공해서 세상에 부유해지고 세상에서 명예롭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리고 영광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기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기도 제목이 될 때, 그것은 바로 100% 응답받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왜 내 기도는 응답되어지지 않을까? 왜 내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실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나의 영광, 나만을 위해서,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나의 욕망,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줍니까? 우리가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드리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가 응답되어진 겁니다. 세 번째로, 한나의 기도는 응답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한나가 괴로워하는 가운데서 기도를 할 때 엘리 제사장이 그에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괴로워서 정말 마음에 괴로움을 토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할 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그럽니까?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내 기도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한나의 행동이 놀랍습니다. 가서 먹고 얼굴에 더 이상 근심이 없었더라. 아니,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거예요. 평안히 가라는 얘기 듣고 기도하는 것을 응답해 주실 거라는 확신을,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 한나는요, 이제 더 이상 걱정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을 가지고 괴로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의 심령에 꽂혔어요. 그러면 더 이상 내가 걱정하고 기도하고 내가 염려하는 그것이 싹 사라집니까? 완전히 딴 사람이 됩니까? 한나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한나와 우리가 달랐던 것이, 한나는 기도 응답을 받고 한나는 기적을 체험했던 것이, 한나는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100% 그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믿었다라는 겁니다. 기도 응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을 이미 나는 소유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라고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믿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데 뭘 걱정합니까? 내가 기도한 거, 바란 거 내가 들고 있는데 뭘 걱정해요? 내가 보고 있는데 뭘 걱정합니까? 한나의 기도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렇다면 한나가 이런 마음을 먹고 엘리 제사장에게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근심하지 않고 더 이상 걱정하지 않은 그 상황이, 한나에게는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바로 자식이 생겼나요? 바로 기적이 일어났나요? 바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나요? 아닙니다. 현실은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현실에 그가 소유하고 있는 것, 가진 것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면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믿음이 달라졌습니다. 감정이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슬프고 그리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지금은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확신하는 그런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불안 속에서 확신으로 바뀌었고요.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이미 받은 자의 행동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기도응답이라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셨을 때 우리는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이미 받은 것처럼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진 않지만,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아직 내게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러나 가진 것처럼, 받은 것처럼 달라지는 그 시점부터 기적은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기도원을 한참 처음에 초창기에 은혜 받으러 다닐 때 기도원을 많이 다녔는데, 어떤 기도원을 갔더니 암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기도원은 암 환자 전문 기도원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기도원 원장님이 암병을 몇 개의 암병이 있었대요. 그런데 막 전이도 되고 막 거의 뭐 말기 상태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서 이제 기도하면서 능력도 받고 치료의 은사도 받고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수백 명의 그 암 환자들과 가족들 기도원이 굉장히 컸는데요. 거기에 꽉 들어찰 때마다 매일 들어찹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거기에 기도원 한두 번 한 두 번 정도 갔었는데, 그런데 그 기도원에서 암병이 낫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극히 일부입니다. 1%도 안 돼요. 그런데 낫는 사람은 있습니다. 진짜 낫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왔던 사람들, 아니 수백 명 중에 한두 명이에요. 한 명 정도예요. 그런데 거기에 낫는 사람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아니 그럼 병원 가서 고치면 되잖아요.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되잖아요. 왜 거기 와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병원에서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병원에서 고칠 수 없다, 이제 약도 못 쓴다, 막 복수가 차고요, 정말 얼굴이 까맣고요, 막 병원에 침상에 실려와 있는 사람도 있고요, 곧 죽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암병이 낫는 사람들을 보니까, 암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간증하고 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기도할 때에 이게 믿음이 잘 안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막 기도받고 뭐 기도하고 매달리고 누워있고 뭐 그래도 잘 믿음이 안 들어온대. 현실은 복수가 차 있고 아직도 아프고 아직도 힘들고, 정말 이 앞날이 있을까 계속 의심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의심하고 밥을 먹어도 밥이 안 넘어가고 기도받아도 의심이 생기고 계속 의심이 생깁니다. 그런데 치료받은 사람들은요, 의심이 생길 때 의심을 쫓아내고, 또 의심이 생기면 의심을 쫓아내고, 믿으려고 계속 발버둥치고 의심을 쫓아내고, 그러는 가운데서 어느 순간에 믿음이 확 생기는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믿음이 확 사로잡혀서 단 1%의 의심도 안 생길 때, 그때부터 몸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기적은 언제 일어날까요? 우리의 믿음이 90%가 있을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날까요? 99%의 믿음이 있을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날까요? 100%입니다. 단 1%의 의심을 지우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기적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남아있는 단 1%의 의심, 단 1%의 그 의심되는 마음, 믿지 못하는 마음, 이것을 떨쳐버릴 수 있어야지만 진정 우리에게는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직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현실이 아직도 암담한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한나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단 1%의 의심을 완전히 지우는 그 순간 우리에게 기적은 있습니다. 반드시 응답은 있습니다. 2021년도 우리가 바라보는 이 한 해에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를 암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1%의 그 의심을 지우고 온전히 100%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한 해, 그런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문제들이 있지요. 짐, 걱정, 두려움, 2021년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들, 우리 앞에 쌓여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 한나가 정말 답답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던 것처럼 우리도 내려놓읍시다. 올 한 해 한나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한 해 되게 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 올 한 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두렵게 만드는 요소들, 저희들의 걱정, 문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해결되어져야 될 것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가슴 마음을 토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가슴에 있는 답답함과 기도의 제목들을 모두 내려놓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 믿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사오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기적을 보여주옵소서. 아버지, 아무리 아버지 암담한 현실과 보이지 않는 아버지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의 계심을 믿고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믿음의 자녀 가운데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믿음으로 나가려고 하는 백성들의 그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말씀, 사랑의 하나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한나가 자신의 답답함을, 자신의 억울함, 자신의 슬픔을 하나님 앞에 토로했을 때 하나님 그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겠다라고 약속했던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적과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이 세상 가운데서 부유한 삶, 넉넉한 삶, 그리고 베푸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현실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한나처럼 경험하고 기도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주의 백성들 될 줄 믿사오며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